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할 망정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이 상태로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면목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다 희망이 있어.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악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살아가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커뮤니티에서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었어요. 산속에서 불곰과 남성을 만나면 차라리 불곰을 택하겠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이제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끼어들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남자를 나쁘게 생각하냐 이러고 이제 따지니까 그 여성 중에 하나가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그 링크의 사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남성들이 이제 짐승 포획을 하는 그런 사냥꾼인데, 이제 이 남성들이 사람의 키보다 더 큰 그 도마뱀, 아주 희귀종인 도마뱀을 잡으러 4명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을 찾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명의 남성들이 강간을 하였습니다. 그 도마뱀을 상대로. 그리고 나서 죽이고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희귀종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사건 사고를 다룬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제 유명 SNS 스타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였지만 그 예전 전 남편의 시집 식구들을 여전히 돌봐주었습니다. 6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시 아주버니를 자신의 운전사로 고용을 하면서 매니저같이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월급도 주고 그렇게 훌륭한 집도 주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하게 된 상태에서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좀 옮기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니까 이 시집 식구들이 거기에 앙심을 품고는 이 여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전직 경찰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범죄 이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시집 식구들이 둘러앉아 그 인육을 먹고 있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붙잡혔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베풀어준 사람에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거는 너무 잔인한 일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어린 소녀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2살 때부터 그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형성되기도 전부터 이 친할머니는 그 부모가 이혼을 하고 친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이 친할머니는 사탄 숭배자였는데 이 손녀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사탄주의자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 남성 변태 성욕자들, 그러니까 다수의 남성 변태 성욕자들을 이 어린아이를 강간하게 하고 그런 세월을 쭉 살아오게 하고 11살 때 임신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그 임신한 아이를 또 계속 낙태시키고 죽이고 하면서 그 인육을 먹었다라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인터뷰하던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환청이나 환상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랬는데 또 다른 심리학 분석학자가 이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일들이 적발된 사례에서 다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제사의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현황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면서 이 사탄 숭배자들, 전 세계에 깔려있는 그 사탄 숭배자들의 잔악한 일들을 이제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저택에서 그런 일이 행해졌다라고 어린아이들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사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저항 못하는. 여러분, 살인, 변태성욕, 동성애 이런 악한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는 편만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 나서 굉장히 유명한 동성애자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리학 상담자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 이제 집안 식구가 기독교인이고 자기도 이제 그런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고 이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90%로만 좋은 성적을 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렇다면 그거는 간음에다가 동성애에다가 거기다가 그 사람은 남의 가정까지 깨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정에 그 남자를 유혹해서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남들 상담해주고 착한 일 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네 이러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착한 면처럼 보이는 마케팅하는 그런 모습과 그 이면에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감춰진 채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유명인이고 유명인이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심각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정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정말 힘없는 부녀자들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죽어가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체념한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요, 예를 들면은 어떤 피해자가 막 피를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경찰관한테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이따 1시간 뒤에 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교대 근무를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면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막 그 학대를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선생님을 불러서 학교 폭력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머, 쟤 왜 그런데? 막 수다 떨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분통이 터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무책임한 구경꾼 가운데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로 우리조차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심각성과 그 악함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그 음모론, 그 이단, 종말론적 사상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지네들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신학 이론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여러분, 근데 정말 심각한 일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이제 곧 세상 끝난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타락을 했는가? 왜 돈을 받아 챙기는가? 왜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왜 이렇게 돈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게 바로 우매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들여 이 마지막 때라도 한 푼이라도 긁어서 지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무수히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긴박성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네 그러니까 우리랑 한 마음이 돼야 돼. 우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래가면서 돈을 박박 긁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모여라 흩어져라 부지런히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먹고 있는 이런 거짓된 그런 사람들. 또 한켠에서는 정말 웃기고 앉아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유행과 가요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앉았는 이런 목회자들. 여기서 보자니 틀린 말은 없는데 알고 보니 그걸로 인해서 수십억을 갈취하여 큰 교회 짓고 사람들을 웃기고 정신을 빼고 이러지를 않나. 또 한켠에서는 조심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질 않나. 결국에는 무엇인가? 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 자신의 명예, 욕망, 모든 것의 분출구가 바로 이 기독교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것은 뭐 딴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리를 분질러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 말씀 잘 섬기면서 조용히 자기의 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그게 바로 실족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고 이윤을 뜯어먹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 얼마 전에도 성과 명예와 뭐 인기와 어떤 물질 이런 모든 것으로 타락을 해갖고 사람들의 언론에 오르내리고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야.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깨끗해. 정말 그렇습니까? 욕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실족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가 말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끌고 잡아당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율법을 지키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쥐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악한 짓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남한테 해코지하는 거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자기가 말씀 계시도 안 받았는데 막 말씀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돈 내라 그러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왜 다 하는 거예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핍박을 받고 오히려 나를 희생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희생이 아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돈을 갈취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이상한 것입니다.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간음, 이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도 그 정도의 의, 바리새인도 그 정도의 의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더 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버젓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데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과 이 연결을 해볼 때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심오한 신학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 떠들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재하고 계신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점이 그냥 율법 지키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마음으로 한 사람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위로서 하면은 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마음 상태가 간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5장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그 상태에서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평생 혼자 사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
그냥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준점이 월등히 높으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이 최근에 그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돈을 횡령하다시피 그렇게 주식을 하고 교회 헌금을 자기 사비처럼 막 쓰고 그런 사람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속았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도 그렇게 재혼을 몇 번이나 했지만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됐으니까 정치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랑 이렇게 미리미리 사진을 찍어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를 실족해 넘어지게 해서 자기가 그걸 따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면 재혼을 하면 그 사람도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세력을 따라서 그게 롤모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롤모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롤모델이 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이 과연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만 이야기하면 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동정론을 펼치고 있는 이런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거니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가 믿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냥 인기 연예인 따라가듯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연예인처럼 그런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정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심판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서 어린 아기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것, 그런 변태 성욕자들의 돈벌이로 그렇게 팔아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욕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수십억의 인구를 상대로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물질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건 2021년도에 일어났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했다. 60억 가까운 인구가 그렇게 받아들인 사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세력에게 동조하고 그런 악한 것을 참여한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가 이제 이 세상에는 없다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직통 계시를 받은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으로 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들을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또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서 이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어느 점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이대로 계속된다. 이 악한 세상 계속 악하지만 나는 그래도 평온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무사 안일 사고방식의 목회자들을 따라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대환란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그 대학에서
이제 하버드라고 칩시다. 하버드에서 입학하기는 다 쉬워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졸업시험에는 극소수만 그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시험 극소수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 하버드에서 졸업시험 없대. 그냥 그대로 살면 그냥 통과된대. 이러고 거짓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졸업시험 반드시 있다.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거 여기에서 출제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런 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가 시험 없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극소수 통과되는 건 알겠지만 너도 그 극소수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된다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시험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법한데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시험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자기는 휴거될 것이다. 환난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해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 후에 어떤 말씀을 감명을 받으면은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 어떤 날 갑자기 영감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가 노트에 필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것을 최근에도 받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런 것을 제가 계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만 제가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제가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아무 계시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예전에 받은 계시의 말씀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입을 벌려 말할지어다. 2021년도에 일어난 그 가증한 일이 세상에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들에게 고할지라. 곧 환난의 날들이 다가오면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고 땅을 치며 이를 갈리라. 내 종들을 통해 부지런히 알렸어도 자신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조롱하고 판단하며 각자의 길을 달려간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어도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평과 악한 저주와 판단을 쏟았으니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의 날에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는 반드시 악인에게 보복하며 그들을 멸하리라. 또한 돈과 인기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거짓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위장하는 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짓거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함이 없고 경외함도 없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 뿐이라. 너는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의 결과로 그들을 알아볼지니라. 첫째, 그들이 나의 말씀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였나? 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인기와 명예가 아닌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가?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적 이득을 발생하였는가? 이것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닌즉 그들을 경계할지니라. 그들에게 그런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장 나를 떠나 배도할 이들이니라. 너는 그들과 구별되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에게 동조하여 종노릇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날에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내버려 둘 것이니라. 심판날이 이를 때 자신들의 보호자가 없을 때 그들은 회개하며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닌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였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명예와 돈을 가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그 인기와 명예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핍박을 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면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도 조롱과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선지자가 자기 집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삶에서는 오히려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제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금전적인 이득은커녕 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먹고 사는 일은 책임져 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일푼이었던 자가 갑자기 2억, 3억짜리 집을 막 사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뭐 해외에 막 이렇게 밀월 여행을 다니고 해외에 집을 구매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이다. 거짓 목회자이다. 거짓 교사다. 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였나 이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받는 고정 월급 이런 것들이 유난히 높다던가, 그리고 헌금과 이런 교회로 들어온 그런 돈들을 개인적 용도로 쓴다던가 중간에서 횡령하고 착복한다, 이런 일들이 하나라도 발생하였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 목회자이고 교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 만몬신에게 그렇게 같이 사역이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이 만몬신이 주는 그러한 금전적 이득이 있기는커녕 그렇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예를 들면은 딸을 잃은 어떤 아버지가 이 억울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삶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말은 거짓이라고 부인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은 음모론이라고 덮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음모입니까? 세상에서 뻔히 벌어지고 있는 이 사단 숭배자들의 그런 악한 괴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병으로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원인 모를 그런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들의 일이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무책임하게 덮고 넘어가고 내가 듣고 싶은 찬란한 이야기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그대로 그냥 휴거돼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사탕발림식의 거짓 예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대가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털고 있다. 이것은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웃기는 소리로 그냥 사람들을 웃기고 농담하고 세상 노래 간간히 가요 섞어 부르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흥회적인 그런 사람들이 편만에 있는 이상 진실된 나를 희생하는 그런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그 비도덕성이 부동산 부자로 그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그 사람들이 착복한 돈으로 그렇게 부동산 여기저기 매입하고 몇만 평의 땅이 있고 이런 기사가 날 때 벌써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락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결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비도덕성이 아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런 취급을 받지만 저의 상급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모두 이렇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롱과 핍박을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그 전에 IMF 올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앞으로 이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주식 그 은행에 가서 계속 그때 당시에는 쳐다보고 있는 게 일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빨간 번호 나오고 파란 색깔 나오고 이러면은 좋아하고 울고 이러면서 그럴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사람들 은행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먹구름이 끼어서 저 사람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오면서 저 마음속에 이것은 굉장히 위기다.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을 했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IMF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기도를 하다가 굉장히 큰 위기가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전쟁 같은 것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5월 달에 신청하였는데 7월 달에 아버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뭐 인터뷰에서 떨어지던 말던 그냥 한국으로 나가면서 너가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인터뷰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저희 아이들을 스트롤러 끌고 이러고서 4명이 어머니 그 인터뷰 떨어진 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이래 하셨다. 한국에 가셨는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수속해 달라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인터뷰가 이제 통과된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고 911 사태가 나기 전에 2주 전에 어머니 비자까지 영주권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911 사태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영주권 수속 그것이 5년, 10년 그렇게 늘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 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상하다. 왜 IMF 때도 그렇고 911 때도 그렇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왜 저렇게 가볍게 듣지?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이제 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2008년도쯤 2월 달에 저희 회사에 큰 이제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사장, 부사장 다 앉아있고 저를 막 칭찬하면서 우리 회사의 스타라고 그러면서 저를 막 축혀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썰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여기에 있는 고가 그 S클래스라든지 AMG 이런 차량들은 더 이상 주문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C클래스나 이런 것들로 저렴한 것들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이제는 중고차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왜냐하면 중고차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위기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사장이 옆에서 아우 민수야 그렇게 세일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너 세일즈만 떨어지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막 막고 그랬었는데 사장은 이렇게 좀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이 백인들이니까 왜 제가 저렇게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 식으로 의아한 듯이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선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S클래스와 AMG 같이 고품가의 그런 차량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먼 브라더 사건이 터지면서 이 회사로부터 엄청난 그 이제 차 페이를 월 페이를 내지 못해서 끌려오는 차량, 토잉되어 오는 차량이 주차장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고가의 차량은 다 비싼 차들을 싼 차로 바꿔나갔기 때문에 C클래스는 그냥 품절 형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브랜드 네임은 유지하고 싶은데 비싼 거는 못하겠고 싼 차들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그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사하게 그렇게 회방을 하던 그 부사장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인생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락하고 마는구나. 여러분 누가 바르게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가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때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큰 집들은 안 팔려요. 작은 집들은 잘 팔리는 것입니다. 다 다운사이즈 하니까. 그래서 이 작은 집과 큰 집의 그 갭이 가장 조금 벌어졌을 때 저는 작은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가는 그러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직장을 잃었을 때도 몇 년 동안 됐었고 힘든 위기도 거쳤고 그랬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만큼 바닥을 친 적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돈을 꾼 적도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prepare for the rainy day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도 지난 3년간 2021년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비옵시오 주사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시작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8년도 9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짐승 정권이 서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아둔 것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허술하게 아무런 준비가 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진다거나 아니면 일을 벌린다던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어떤 것 확장을 한다고 이런 일을 벌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있는 거라도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스스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 벌린다, 어떤 사업체 벌린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렸습니다. 제 형제라도 제가 더 이상 일 벌리지 말라고 하였는데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사업을. 그러고선 경영이 어렵다고 이제 서로. 그런데 제가 자주 연락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저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이 뻔한데 여러분 정말 이 환난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여기저기 늘리고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홈레스라 그러죠. 홈레스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쫓겨나서 이리저리 배회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게 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내 식량, 내 일단 먹고 사는 오늘 하루의 양식 그거 챙겨준다고 하면은 그냥 넙죽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배고픔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빚까지 지게 된다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 돈 갚지 않는다, 일 안 한다 이래갖고 그것을 억지로 받지 않는다면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악함이 자기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엉켜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빚져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빚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참 없는데 중국이나 인도나 어떤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100% 융자가 아니라 120% 융자까지 받을 수만 있다면 융자를 받아서 벤츠 살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 습성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굉장히 그 민족성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해외 교포 중에서 에이시안 계통에서 제일 경제력이 떨어지는 그런 민족입니다. 너무 빚지고 늘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서로 남들 돕고 뭐 이런 자선 구제 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ork라고 나와 있습니다. good works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좋은 일, 이것을 good works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암암리에 더럽고 타락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good works,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빛으로 쫙 오는 것입니다. 낱낱이 구석구석 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더러운 일들이 근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빛을 쫙 비춤으로 인해서 그 더럽게 행악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들을 괴롭고 힘들고 저 사람들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쫙 비추니까 그 모든 더러움들이 쫙 드러나니까 쥐새끼들처럼 다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더라도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그냥 나만 따라와. 착하게 굴어. 이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시집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겪다가 사람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여서 인권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눈이 번쩍 떠이니까 이제 더 이상 타협 안 하겠다. 그런데 타협 안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완전히 서로 욕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 어둡고 타락한 집안에 말씀으로 쫙 빛을 비추니까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악한 행실이 이제 근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경계하고 판단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습니까? 짠맛이 납니다. 이 짠맛 자체는 그렇게 훌륭한 식품으로 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음식에 약간이라도 소금이 들어갔을 때 그 맛이 훌륭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는 음식에 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음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 아무리 예뻐요. 그래도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등어 보세요. 얼음과 소금으로 쫙 뿌렸습니다. 썩지 않도록 그렇게 짠맛을 내면서 세상의 모든 그 억울한 일들, 악한 일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망각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등불의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망각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무능력한 그냥 가라지 같은 버리운 물고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분명하게 정확한 결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 떠나가라. 양심의 가책 느끼는 일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른 일이 무엇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재창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쳤고 내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는 척하면서 선지자 노릇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삶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러한 사역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무시하고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그저 거짓 교사 선지자 쫓아가는 게 그게 자기 일인 줄 알고 그 사람들 더 인기 있고 더 권능 행하도록 사람들에게 미혹으로 이끄는데 열심히 협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런 악한 일에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이 마지막 날의 전쟁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외치고 떠들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일 뿐입니다. 어떤 자가 예언을 한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예언을 할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온하면 그것이 바른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 밧세바의 그 간음을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집안의 심판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다고 단번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전파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도 분명히 전파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은혜만 전파한 선지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이 부릴 듯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방탕하고 타락하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받았던 것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으로 큰일이 닥칠 것이다. 수억의 인구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순교자와 짐승 정부로부터 피하고 숨는 생존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에 이어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던져질 것이다. 착각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방언으로 기도하였으나 나는 네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하리라. 이 땅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나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들의 가증함과 비도덕적인 사회적인 악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가증하고 더럽다. 이스라엘은 동성연애자들로 뒤덮였고 그들은 악한 사상에 물들어 있다. 한국은 온갖 이단과 사기와 술수, 낙태의 범죄까지 더하여 동성애자들의 판국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산마다 분양하듯 이단을 섬기고 따지고 대항하였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는커녕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도덕성은 땅에 곤두박질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지만 나는 그들을 버렸다. 그들이 날마다 죄악을 더하되 일반 종교인들보다도 더 뻔뻔스럽고 죄악을 저질렀으며 그 정당성을 거룩한 성경을 인용하여 미화하였으니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곧 그들에게 전쟁이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한국을 시발점으로 전쟁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내 자녀들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날을 준비하든지 노아의 심판날에 진노를 피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리라. 주 여호와를 원망치 말아라. 나는 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날을 준비하라고 외쳤으나 너희들이 무시하였고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불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될 그 작은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깨어나라. 정말 빨리 경각간에 그렇게 불에 다 화마가 덮치기 전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전해주어도 부족할 판국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서 빈축거리고 조롱을 하면서 불은 무슨 불이야 하면서 주둥아리를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음모론 좀 그만 퍼뜨려, 부정적인 이야기 좀 그만해 하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깨어난 듯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깨우면서 일어나라.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전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 사람 말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말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도 않고 도로 잠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깨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2021년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제 위기의 시작이 오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텐데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인용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드렸어도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들에게 열심히 전할 의향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행동의 결실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간절한 사람인가 이미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전 세상에 퍼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일했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로서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마지막 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일하시는 일꾼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